이 본문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올해 3월 27일 주일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이제 하늘에 우리가 보물을 쌓아두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안식하라라는 이런 의미로 말씀을 전합니다. 산상수훈 말씀 때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 외에 다른 때에도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보여져요. 근데 본문의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다른 부분이 오늘 본문에는 좀 첨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이 사람한테도 할 때가 있고 또 저 사람한테 할 때도 있고, 심지어 강사들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유튜브가 굉장히 널리 퍼져 있어 사람들이 접하는데, 그래서 강사들이 좀 힘들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가 강의하는 것을 다 녹화를 해서 올려버려. 다른 데 가서도 똑같이 해야 되는데 미리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을 듣고 온 사람들은 에이 똑같이 하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도 사실 이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저쪽에서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그게 이제 전하는 포인트가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 번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네 번째로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안식일 날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안식일에는 쉬는 거다. 지난주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게 이제 1차적인 의미가 율법의 짐. 모든 사람들은 말이죠, 구원받고 싶어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지 않고 내세의 삶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 안 믿는 사람한테도 말이죠,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건 저주입니다. 그래, 천국 가세요. 이 말을 듣고 다 기뻐하고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극락왕생하세요. 이 말을 듣고 다 기뻐해요. 사람들이 내세에 대해서 뭔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세는 이 땅에서 잘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건강하지 않으면 태어나서 건강해지는 법이 없어요. 뱃속에서 말이죠, 건강해야 태어나서 건강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내세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는 거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그것은 말이죠, 내세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럼 뭘 쉬어야 하는가?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구하는 것을 쉬어라 이렇게 말해요. 구할 때 뭘 구한다고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구한다. 이 구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내가 간구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뭘 기도한다 이런 의미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추구하는 것, 찾아 나서는 것, 그런 의미에서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을 것을 찾아 나서요. 내가 마실 것, 입을 것,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는, 이것을 구한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하나는 너가 근심, 염려를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이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추구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 왜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왜 그것을 추구해요?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누가 내 인생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내가 놀고 아무것도 벌지 않았는데 나 먹여줄 사람 세상에 없어요. 자식들이라고 말이죠.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아들 낳아놓은 보험이다. 근데 요즘은 아들들이 등골 빼먹어.
그렇죠? 예, 아들이 보험 아니에요. 자식이 보험 아니에요. 그래, 뭐 큰딸을 놓으면 살림 미천이다. 살림 다 빼먹어요. 그러니까 큰딸이 꼭 살림 미천인 거 아니에요. 예, 누가 우리 인생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예, 요즘은 말이죠. 부모들이 너무 오래 사세요. 그래, 유병장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말이죠. 자기 할 일도 있는데 부모들 모시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생기는 병원이 전부 다 요양병원이에요. 근데 요양병원은 들어가는 구멍은 있는데 나오는 구멍은 없다잖아. 아세요? 나올 때는 연구차가 데리고 나온다네. 참 슬픈 얘기죠. 그래 이제 요즘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누가 우리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길을 쓰고 내 살고 내 먹을 것은 챙겨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마. 남들이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고 추구하는 삶을 사는데 넌 좀 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책임져 줄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너는 하루 쉬어도 돼.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사람이 말이죠. 많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일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잖아요. 그래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일주일 중에 하루는 쉬라는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 내 많은 날들, 내 인생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열심히 살아가. 그건 내게 주어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삶, 내 날들이 내게 아니다. 내 날들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내 날들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하루는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10개 가지고 있으면 그중에 9개는 나줘 이러신 게 아니라 그중에 하나만 나줘. 그것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벌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벌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내가 벌어서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그 표시로 나한테 10개 중에 하나는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재산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말이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 외식 요즘 많이 하죠? 외식할 때 얼마짜리 식사를 드세요? 보통 밥값이 1인당 얼마짜리 드세요? 그 정도 들지요? 네. 그러면은 부자들은 얼마짜리 먹을까요? 걔들은 조그맣게 이렇게 나와. 텔레비전 보면 안 그러던가 그죠? 네. 뭐 아리다 이래가지고 막 조그맣게 이렇게 나와. 뭐 좋은 고기다 그래 조그맣게 이렇게 나와. 근데 우리가 먹는 것보다 몇 배 혹은 몇십 배 비싼 걸 먹어요. 먹는 게 뭐예요? 권력이에요. 우리가 말이죠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그래 사람마다 다 이렇게 생각해요. 돈이 곧 권력이다. 돈이 곧 행복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우리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말이죠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있다면 그게 곧 권력이에요. 참 재밌는 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멀쩡하다가 교회 헌금 관리하는 분이 되면 굉장히 힘이 세죠. 이게 좀 우스운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닌데.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공무원들이 있는데 공무원들도 힘센 부서가 있어요. 어느 부서가 힘이 셀 것 같아요? 돈 관리하는 부서가 끝발이 세.
사람이 말이죠, 돈이 권력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근데 그걸 누가 얻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우리는 결코 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런 믿음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어때요? 기어코 내가 그것을 벌어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난 쉴 수 없어요. 남들보다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열심히 노력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당신이 채워준다가 아니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입니다. 그런데 벌지 마, 이게 쉽냔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사람이 중독되어 있거나 혹은 무엇을 말이죠, 자기가 어떤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면 그런 것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습관이 들여져 있으면 쉽지 않아요. 그럼 담배 피우는 사람들 보셨죠? 이게 담배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 말이죠, 대체적으로 담배가 좋아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자기가 열심히 담배를 피우는데도 이거 끊어야 되는데 이래요. 근데 못 끊어요. 이유가 뭐냐? 그게 그냥 임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화장실에 가서 피우는지 모르겠어. 화장실에 가서 열심히 할 일 없으니까 담배 피워요. 밥 먹고 나면 말이야 입이 까실까실해서 피워야 된대요. 이 사람들이 계속 어때요? 그걸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는 못해요. 아이들이 제일 떠나지 못하는 건 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버리지 못하는 건 휴대폰이에요. 휴대폰. 수련을 하면 말이죠, 예배에 집중하라고 이렇게 수련에 입소할 때 이렇게 휴대폰을 걷어요. 그럼 애들이 막 밤 미쳐요. 이거 안 내면 안 돼요. 안 내면 안 돼요. 이래요. 나중에는 애들이요 머리를 써요. 자기 집에 놀고 있는 폰을 하나 들고 와서 내고요, 진짜 폰을 숨겨둬요. 그렇게 휴대폰에 집착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말이죠, 돈 벌지 마라 하는 것하고 애들 보고 말이죠, 휴대폰 가지고 있지 마라, 이게 뭐 거의 동급이에요. 사람마다 말이죠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움켜쥐고 있을 때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말이죠, 그것을 내려놓을 때, 다르게 표현하자면 비울 때 우리에게 안식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말이죠, 자기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낳았어요.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래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말이죠 키울 때 모리아산까지 가기 전에 그가 더 안식했을까요? 아니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바쳐라 그랬는데 그가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약속해 주시잖아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 그 이후에 더 안식했을까요? 언제일 것 같아요? 자기가 움켜쥐고 있을 때가 아니라 자기가 비우고 났을 때 오히려 더 안식했을 거예요. 그 전에는 아이고 이놈이 크다가 아프면 어떡하나, 어디 가서 맞으면 어떡하나, 어디 가서 자빠지면 어떡하나, 모든 게 자기가 보호해야 되는 거죠. 내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고 났을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내가 일하면서 안심하고 내가 일해서 내 통장에 잔고가 쌓이면서 그 가운데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어져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그 순간에, 그때 오히려 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12장 말씀 우리가 22절부터 봤는데 그 앞에를 봐봐요. 13절 말씀에 봐보세요. 그때부터 거기서부터 보면은 한 친구가 찾아와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 우리 형이 말이죠, 아버지 유산을 물려줬는데 지 혼자 다 가져요. 나한테 나눠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재판장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얘의 관심은 뭐예요? 돈에 있어요. 이번에 추석 때 시골에 내려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딴 집은 말이지 다 집하고 땅하고 내 이름으로 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넌 왜 얘기를 안 하냐 이러세요. 그래서 내가 돌려주세요 이랬거든. 내 이름으로 올려주세요 이랬더니 근데 누나들하고 얘기를 해봐라 이래요. 우리가 7남매야 7남매. 섬에 말이죠 땅덩어리 조그마한 밭 하나 있고 집 하나 있어요. 이거 나눠 가지려면 그런데 그 말씀 끝에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은 제발 좀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요? 이랬더니 나도 알지 못하는데 그 동네만 누구네 집이 있대. 그 집은 말이죠 아버지 어머니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땅 나눠 가질 거라고 자식들이 막 그냥 싸워서 원수지간이 됐다네. 여러분 절대 땅, 집 이런 거 남겨두지 마세요. 좋은 방법이 뭐냐? 저한테 주세요. 제가 좋은 데 사용하겠습니다. 우리가 남겨두니까 이거 갖고 막 싸워. 여기 똑같잖아 이렇게. 그래 내게 있으니까 어때요? 싸워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예수님 비유를 드세요. 그 사건 끝에 한 부자가 있었대요. 근데 그 부자가 자기가 말이죠 수확을 많이 거두니까 됐다. 이 많은 것을 내가 이 땅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두어야 되겠다. 그래서 창고 짓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가 버리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누가복음 12장 21절 시작. 아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 이게 이방 사람 세상 사람들 어디에 쌓아두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땅에 내 재물을 쌓아두어야 되겠다. 그게 나에게 안식을 준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지 말고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 버는 거 그거 너는 손 떼면 안 되겠니? 하루라도 말이지 너가 일하지 마. 그러면서 그것은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를 먹여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걸 일주일에 한 번 쉬면서 표시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먹여 살리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열심히 형하고 싸워가면서 유산을 빼앗고 그리고 열심히 이 땅의 부자처럼 쌓아두려고 하는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믿음이 적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28절을 한번 보세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하나님께서 예를 하나 드셨어요.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입은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못하였다. 솔로몬이 말이죠 영광 그의 영광으로 입은 옷도 백합화보다 멋지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백합화가 길쌈수고했느냐는 거예요. 지가 열심히 옷 만들어서 입었냐? 아니고 하나님이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납득이 안 된다면 들풀도 한번 생각해봐라. 들풀은 말이지 오늘 있다가 언제 아궁이에 던져질지 모른다. 사람들이 짓밟고 가고 말이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들풀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얘기예요. 입히신다. 살려주신다는 얘기지. 자, 그런데 하물며 자녀된 너희일까 보냐. 내가 들풀도 이렇게 사랑해서 먹여 살리는데 너희들 안 먹여 살리고 너희들 벗겨 살리겠냐?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작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할 때 주로 누구를 떠올려요? 예수님이 말이죠 배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열심히 노를 저 가려다가 더 이상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을 깨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있는데 이게 말이지 자빠지겠냐? 이렇게 믿음이 없었어야 어떻게 되겠냐?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에 말이죠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그것 때문에 막 지치고 쓰러져서 아이고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면서 훌썩 주저앉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너 안 믿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걱정이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이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빠가 있었어요.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이 안 계셔.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그때 말이죠,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쓰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아. 예수님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그래 이제 이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되는데 예수님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말이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 작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작다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지 의심하는 것, 그리고 말이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흔히 믿음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이죠, 어떤 사람을 보고 믿음이 적다 그래요?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 말하자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작다. 그 기저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이런 생각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신뢰하고 말이죠, 쉬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루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말이죠, 쉬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지막 안식일 전 금요일까지는 열심히 거두고,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졌을 때는 만나를 이렇게 취하러 나가지 아니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쉬었죠.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조차도 만나를 취하려고 나가는 것,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쉴 줄 아는 것, 그게 뭐예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사실은 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쉬는 거예요. 쉬는 것은 곧 믿음을 보여주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구원에 대해서는 율법으로 네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너가 쉬어라. 먹고 사는 건 네 힘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먹여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진짜 거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정신적인 쉼이에요. 거의 근심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육체가 쉬는 것으로 내가 쉬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어때요?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 차 있어요. 학생이 말이죠, 이제 주일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날부터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주일날은 공부하면 안 돼, 이러면서 쉬어. 근데 어때요? 잠이 안 와. 그래서 12시 넘기자마자 주일 끝났다, 그러고 공부해. 그러느니 차라리 해. 그게 나아요.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말이지 일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일해서 내 몫까지 다 가져가 버릴 건데. 이게 단순히 이제 지금같이 월급 받는 시대에는 잘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지만, 예를 들면 수렵을 하던 시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농작물을 말이죠, 다른 데서 뭐 이렇게 채취를 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섬이에요. 섬에는 조개를 파요. 조개 파는 때가 말이죠, 그게 늘 조개를 팔 수 있는 게 아니야. 아침에 일찍 가서 파야 돼. 아니면 딴 사람들이 다 파버려. 오후에 가면요, 안 나와. 그러니까 주일날도 일찍 가서 파야 돼. 그런데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간 사이 딴 사람들이 다 파버렸어. 그 다음날 가면요, 내 조개는 없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취해야 할 것을 다른 사람들이 취해. 내가 예배당에 와 있어. 근데 마음은 온통 어디 있어요? 조개밭에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쉼을 누려라.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그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정말 걱정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이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외국 여행 가보셨어요? 이 중에는 뭐 배낭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 혼자도 괜찮다 이러고 이제 가신 분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은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는 어때요? 가이드를 붙여서 가요. 근데 가이드를 믿어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말이죠, 오늘 어디 데리고 갈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뭔가 주의를 시켜주고 이러면 어때요? 귀담아 듣습니다. 그 사람 믿기 때문에 그래요. 설마 나를 여기에다 팔겠어? 이런 생각이 없는 거지.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가자고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여행을 시켜줄 가이드들도 우리가 그렇게 잘 믿고 따라요. 그런데 내 인생의 온전한 가이드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이죠, 너 일주일 중에 하루 쉬어도 돼. 내가 먹여 살릴 거야. 네 말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돼.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을 끝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세계가 있어. 근데 그것까지 내가 책임질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죠. 염려하는 겁니다. 내 생명이 정말 안전할까? 온갖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주일날만 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염려하지 않는 것, 그게 정말 안식을 누리는 삶이 살아야 할 삶입니다. 자, 이렇게 걱정이 사라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잠을 선물로 주신다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대요. 그래, 내가 잘 잔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잘 못 잔다, 하나님이 날 싫어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병이 있으면 고치세요. 불면증은 병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걱정도 없으시겠어요? 제가 이제 우리 애들에 대해서 아이고, 애들이 어찌 될지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가 걱정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자녀들 책임져 주시겠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엄청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래, 하나님이 내 자녀도 내 앞길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그게 잘 안 돼요. 우리가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우리 안에 가득 담고 있어요. 내 직장이 만약에 어떻게 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도 우리가 늘 가지는 거죠. 내 자녀의 앞날이 정말 보장되어 있는가, 걱정이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쉼,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하다. 자, 쉬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그 쉼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무엇을 쌓아둬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일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인인 사람,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연구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우리의 생각조차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고민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진짜 쉼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에게 오늘 무엇을 더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배낭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33절을 보겠습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니 그렇다면 배낭 하나 만들어라. 어디에요?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돈주머니 하나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그 돈주머니는 다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건 절대 비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쌓느냐? 네 소유를 팔아 구제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이 말씀이 첨가되어져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냐?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가 어떻게 살 거냐? 돈주머니 하나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 돈주머니를 어떻게 만드냐? 구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다. 자, 근데 이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네 소유를 팔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네 것을 비워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개념이 있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가 쉴 수 있어요. 자, 또 하나는 뭐냐? 비움입니다. 그래, 이 땅의 것을 비우고 하늘의 것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제와 사랑이에요. 저번에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예요? 인애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인애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제사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인애다. 하나님 더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제사도 원한다. 그런데 인애를 더 원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더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오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구제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가지는 게 남는 게 없는데요. 남는 게 아니라 네 거 팔아서 구제하라는 겁니다. 자, 이 개념에서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을 하나 더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진정한 안식은 말이죠.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함께 한다. 네 혼자 안식하는 거 그 좋은 안식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근데 나 혼자 좋아. 그게 무슨 안식이에요? 집안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데 나만 잘 돼. 그게 무슨 안식이에요? 우리 교회가 말이죠. 다 힘들어해요. 근데 지 혼자 좋대. 나라가 다 힘들어요. 근데 지 혼자 좋대. 그런 사람이 어떤 거예요? 나라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도 어때요? 잘 먹고 잘 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은 함께하지 않아요.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말이죠. 11조를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말이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더불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구제예요. 그 사람들이 왜 절기 때마다 말이죠. 자기들이 먹을 음식을 나눠줄 사람 막 찾을까? 그들은 말이죠.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인지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절기가 되어져 축제날이죠. 그 축제날 뭘 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이 없는 걸 찾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구제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11조 생활하고 내가 주일 성수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끝내.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남을 도와줄 줄 알아야 돼. 내가 맛있는 걸 먹을 때 누가 떠올려요? 네 자식이 떠올라요. 왜 그래요? 사랑한 거예요. 진정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는 맛있는 거 먹을 때 자녀가 떠올라야 돼. 그렇지 않고 말이지 혹시 자식들이 와서 뺏어 먹을까 봐 빨리 먹자. 이건 부모가 아니잖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라면 그럼 우리가 서로 같이 아파하는 것처럼 서로 같이 나눠 먹어야 해요. 이게 단순히 교회 안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구제의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행복은 말이죠.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데에는 뭐가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해요. 내 거 팔아야 돼요. 내 행복을 좀 포기해야 같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내 행복을 고집하면서 같이 행복해질 수 없어요. 내 재산을 팔지 않고 남을 부유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는 것, 이게 정말 쉼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예요. 이게 먼 이유까지는 안 된다면 가까이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돌을 말이죠, 이렇게 호수에 던지면 돌 주위에서부터, 떨어진 그 주위에서부터 동심원이 그려지고 퍼져나가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랑도요, 내 주변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이 누구예요? 내 자식이고 내 부모고 내 형제예요. 유산 가지고 서로 싸우는 형제가 말이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어불성설이죠. 내가 내 남편도 사랑하지 않고 아내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좋다 하시겠습니까? 내 부모를 섬길 줄 알고 내 자녀를 사랑할 줄 알고 내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어때요?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지 어때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난 사랑을 점수를 매기자면 몇 점 정도 될까요? 정말 쉼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마인드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안식에 대해서 4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 하나님은 우리는 말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무서운 그 질병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일, 노동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 원래는 그게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죄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죽음도 노동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게 참 안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걱정까지도 쉬는 거죠. 그게 참 안식이에요. 자, 안식을 누리는 우리들이 어때요? 자신을 비워야 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다, 이 땅이 전부다 라고 하는 것을 비워야 돼요. 이 땅에 내 지갑을 비우고 이웃을 사랑하고요, 내가 주인이다 하는 것을 비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요, 그래야 우리가 그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달 동안 안식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참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것을 비우고 남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내가 주인됨에서 내려앉아서 온전히 하나님으로 주인 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혼자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 주위에서 혹여 불편하고 불안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내게 있는 것으로 그들에게 베풀며 그들에게 참 안식을 선물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으로 초대하셨듯이 우리가 그 안식을 경험하고 안식을 모르는 이들에게 참 쉼의 자리로 초대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기를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